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1년 정도 목회를 잠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쉬는 기간 동안에 평소 하고 싶었던 다른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났었는데요.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어디 도둑을 맞았는지 통장의 잔고가 이제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좀 생활비를 채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가 아마 30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한 곳에서 이제 합격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이 한 중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좀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다음 달이 되니까 사장님이 너 그냥 직원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홀을 담당하고는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일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간증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다시 목회의 길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장님 이러저러해서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같이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가게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우리 또 2호점도 낼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신경을 못 쓸 것 같으니까 너한테 여기에 전권을 줄 테니까 네가 운영해. 그리고 월급도 여기까지는 내가 맞춰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여도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입니다. 저도 좋은 교회를 잘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를 만났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말한 거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실 평생을 사역과 목회만 해봤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경험도 없던 제가 왜 사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보셨고 귀한 너무 큰 직책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가만히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메뉴판을 쭉 보시는데 결국에 시키는 거는 탕수육 깐풍기입니다. 근데 제가 직원식으로 먹어보니까 다른 메뉴들이 너무 맛있는데 손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못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이 메뉴를 이렇게 식사랑 섞어가지고 점심 때 런치 메뉴를 이렇게 내보면 사람들이 한 번씩 맛을 보면 다음에 왔을 때도 그 음식을 시키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뉴를 이제 개발을 해서 런치 메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사장님이 좋게 보시고 그날 이후로는 뭐 메뉴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쉽게 답이 안 나오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규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시는 거죠. 게다가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들면 저한테 와가지고 진규야, 기도 좀 해줘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시는 거죠. 사장님도 저를 그냥 직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한 사람의 동업자로 저를 대해 주셨던 거죠. 아마도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직원은 직원일 뿐이야. 야, 알바는 알바야. 알바한테 사장처럼 생각하고 사장처럼 일하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직원은요, 내가 일한 만큼만 받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게가 뭐 잘 되든지 유명해지든지 가게의 매출이 오르든지 말든지 그거는 직원한테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만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모든 사장님들께 좋은 직원이 어떤 직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능력이 있는 직원, 뭐 성실한 직원, 이런 직원들보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 제일 최고야 라는 말을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은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매장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께 더 좋은 경험, 그들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매 순간마다 고민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원은 그냥 나한테 시킨 일만 잘 해내고 펑크만 내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키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시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사장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직원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진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 나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귀한 사역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마음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하지만 그것이 정작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 생긴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래에도 제가 행사 때마다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사진 찍으면 되지, 뭐하러 귀찮게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녀, 뭐하러 그 비싼 돈 주고 카메라를 사,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을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족 사진,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 걸 봤는데 너무 이쁘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찍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카메라 좋은 거 사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올 수 없는 사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막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찾아보고 또 카메라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갈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아내를 찍어주고 풍경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진을 배우고 또 카메라를 공부하고 또 연습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사진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막 광활한 풍경을 보았을 때 이거 카메라로는 못 담아, 눈으로밖에 이걸 못 담아,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만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찾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이 이 카메라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카메라로 보았을 때에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제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고 찍잖아요. 제가 찍고 싶은 것을 대놓고 카메라를 저와 눈 사이에 두는 거죠. 그러면 제 시선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고 싶은 풍경을 찍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와 이 세상 사이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들로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과 새로운 깨달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생겼던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주변을 이렇게 계속 둘러보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것들을 한 번씩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죠. 이거를 어떤 구도로 찍으면, 어떻게 카메라로 보면 이쁠까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지나쳤던,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카메라를 사서 아내도 찍어주고 뭐 풍경도 찍어보고 이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던 것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 같으세요? 여기가 소양강 다리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우리가 춘천 사람이라면 그 소양강 그 스카이워크 있는 곳에 그 다리 밑을 한 번쯤은 지나가 봤을 텐데, 그냥 지나갈 때는 몰랐지만 저 카메라로 구도를 이쁘게 잡고 카메라를 잘 조작해서 찍으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흑백 사진으로 찍어서, 저게 이제 눈 오는 풍경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눈이 내리던 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남자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 군대에서부터 이 눈이 정말 싫었는데,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눈과 결코 친해질 수가 없어요. 눈만 오면 계단 쓸어야 되고 주차장 쓸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눈발이 이렇게 휘날리는 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진에 저 밑에 보였던 그 하얀 차 보셨죠? 그 다마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었냐면, 거기를 좁은 올라가는 골목길인데 그 차가 항상 거기에다 차를 대요. 그러면 그 골목길을 차를 돌리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볼 때마다 저기다 또 댔네, 아우 저 차 또 저러네,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 안에 있었던 것들은 죄다 제가 싫어하는 것들 뿐인 거예요. 눈도 싫어, 저 차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을 찍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이, 또 미워 보이고 싫어 보였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지나가던 길에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 이 레위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금을 부과하는 직업이었는데 당시에 세금이 10,000원이었으면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 15,000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5,000원은 누가 가져요?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부정하게 그 재물을 착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볼 때마다 아유 저 나쁜 놈, 저 욕심쟁이,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로마 제국에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걸 다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 줬던 그런 친일파들을 욕하듯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하면서 욕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리를,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레위 단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이 레위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리는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리에게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그들과 똑같은 세리나 죄인들처럼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밥 한 끼 먹고 끝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교제를 한다는 말처럼 이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아주 끈끈한 유대를 나누는 깊은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아니 저 유대인이 도대체 왜 저 상종도 못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들과 왜 관계를 맺느냐 라며 의아해하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신들이 잘 지키는, 내가 행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기준, 나의 모습에 빗대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즉 외적인 경건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의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그 식사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며 경멸하고 비난해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구했고 또 갈급해하며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저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고,
죄가 가득하다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엔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앞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와 계획들이 이 교회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날마다 힘들어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만 가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소망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을 닫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소망과 희망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의 삶은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얘야, 너의 삶에는 소망이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과연 내가 지금 누구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혹시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죄악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소망이 없고 자격이 없었던 삶에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긴 하는데 저한테 취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또 다른 취미는 낚시입니다. 네,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낚시긴 한데, 낚시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보통 이제 뭐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힘든 건요, 물속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수없이 던져봤던 곳인데 오늘은 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계속 이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해요. 의심이 싹틉니다. 물고기들이 다 어디 갔나? 어디 소풍 갔나? 아니면 깊은 데로 다 들어갔나? 계속 막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낚싯대를 던졌다 좀 기다렸다가 좀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 불안하니까 또 바로 빼서 자리를 옮기고 또 자리를 옮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할 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안경이에요. 안경 중에 편광 안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물에 반사되는 빛을 줄여주는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을 쓰면요, 보이지 않던 물속이 환하게 보이게 돼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게 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요 가까운 연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제가 눈으로 보면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안경을 썼으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잡을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 눈앞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제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데 못 잡으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졌을 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물과 나의 눈 사이에 그 안경을 썼을 때 보이지 않던 그 물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였던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이전까지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주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레위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도 했지만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에게는 작별을 고하는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저는 이분에게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잔치였던 거예요. 비록 지금의 자리, 지금의 집에 모두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이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고하지 않아도 돈이 쌓이는 직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세리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 돈보다,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레위가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자신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속과 같은 그의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무언가 있구나, 저분을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일했던 그 어부의 직업도 다 버려두고 집안도 가족들도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어두웠던 눈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수요 예배, 이 피곤한 저녁에 다른 일들을 다 내팽겨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세리가, 레위가 자신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깨달았던 영적인 세계들, 믿음의 세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 그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과 불안들이 싹싹 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까? 이러한 의심들이 싹 틀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그 세상을,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불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아니었어. 역시 내가 맞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 운행하고 계셨어 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들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싹틀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싹틀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곳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삶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인생 앞에, 나의 삶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해하며 저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눈물을 흘리실 때에 우리도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
되기를